13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갖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가깝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혼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분하고 우리 교회 인사법으로 당신 멋져 오예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공간 속에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처음으로 이제 오늘 에어컨을 틀었는데 더우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80년 만에 이렇게 5월달에 이렇게 덥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상 기온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연한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따라해봅시다.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요사이 미성년자들이 슈퍼마켓을 찾아서 뭐 술을 달란다든지 아니면은 담배를 달라고 하면 정확한 그 생년월일 그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술을 팔 수도 없고 담배를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때, 제시할 때만이 술을 팔 수가 있고 담배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슈퍼마켓에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강아지 먹이가 떨어져서 먹이를 사려고 슈퍼마켓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는 강아지 먹이를 사려고 왔는데 먹이를 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슈퍼마켓에는 강아지를 키운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만이 강아지 먹이를 팔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황당한 거죠. 아니 세상에 강아지를 키운다는 증거를 내가 어떻게 지금 보여줄 수 있겠냐.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증거가 확실하죠? 그 증거를 제시하고 난 이후에 강아지 먹이를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고양이를 또 키웁니다. 우리 집처럼. 근데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제는 고양이 먹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양이 사료를 사려고 왔는데 고양이 먹이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고양이를 키운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화를 냈어요. 도대체 내가 고양이를 키운다니까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집에 가가지고 또 화가 나지만 어떡합니까? 고양이 숨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밥을 사게 됐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는데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슈퍼마켓에. 근데 그 상자에 구멍이 2개가 확 뚫려 있습니다. 손님 뭐 때문에 오셨죠? 여기 구멍이 2개 뚫려 있는데 손을 넣어보시죠. 그랬더니 손을 이 점원이 넣는 동시에 기겁을 하는 거예요. 꽁이 확 잡혀 나와. 아니 세상에 나를 놀리려고 놀려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상자에 똥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만져보라고 합니까? 이제 보셨죠? 확실한 증거 제시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2노를 주세요.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 이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증거가 분명히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지 살 수가 있고 또한 그 물건을 내가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긁히고 나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 복의 증거는 바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다 담겨 있어요. 나는 이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입만 열면 복의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기복 종교다, 복만 구하는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만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불교에서도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 해교권에서도 복을 이야기합니다. 고등 종교를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복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샤머니즘, 미신 가운데도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기독교만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 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하고 행복한 상태. 복이 뭐라고요? 편하고 행복한 상태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혼도 편안하고 육신도 편안하고 환경적으로도 평안한 상태,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주의 인생이 되지 말고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구해야지 저주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어느 한 가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영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 영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이야기했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영혼의 복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건강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누구나 그 복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복의 증거들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나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가 저주를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복을 받지 않고 싶겠어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내가 몸부림치고 또 한탄을 부리고 내가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따라해봅시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산업 속에, 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의 산업 속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풍성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빈곤하게 왜 사는지 알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빈곤한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오늘의 우리의 현주 손을 얻다 합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항상 문제 속에 허덕이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왜 빈곤하게 살고 왜 처절하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인상만 뿌리고 삽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은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근심 걱정 속에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개 권사님이 복을 받았대, 아무개 박 집사가 복을 받았대, 아무개 김 집사가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했대. 남이 복 받았던 거 그런 것만 그냥 이야기하고 자기에게는 감정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속에는 부러워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복의 하나님이시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도떼기 시장에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복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부터 우리나라는 오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오복은 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세상의 복을 받고자 사람들은 그냥 복복자를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 복복자를 그냥 문에도 써붙여놓고 방석에도 써붙여놓고 아예 깔고 문대죠. 그래야 복이 온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불에 써서 이불에 덮고 삽니다. 또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숟갈에 그냥 복복자를 써서 입에 넣고 삽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복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복이 왕 내 가정에 쏟아집니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과거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릴 때는요, 지금 흔한 것이 사탕이잖아요. 근데 이 사탕이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에 가서 장을 보러 간 날만 사탕 구겨가지고,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오면 서로 먹겠다고 형제간에 막 다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껌이죠. 껌 얼마나 흔합니까? 어떤 나라에 갔더니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요, 껌을 아예 팔지 않습니다. 만약에 껌을 씹었다가 만약에 뱉었다, 엄청나게 벌금을 들고, 벌금만 무는 게 아니고 지금도 폐장을 때립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두드러 팼는데 정확하게 두드러 팰 수 없고 감정이 실린다고 해가지고 요새는 기계로 두드러 팹니다. 그러니까 우리 똥 먹고 막 껌 씹고 막 그냥 아무데나 막 우리 뱉잖아요. 싱가포르에 가면 여러분들은 벌금을 엄청나게 몇십만 원 물어야 되고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대지게 맞습니다. 엉덩이 불나도록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껌을 씹는데 옛날에 형이 껌을 씹다가 단물이 들 빠졌다 그래가지고 단바닥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왜 떡이냐 이러고 말이야. 내가 또 그걸 빼가지고 지금 씹다가 아직 단물이 덜 빼졌어요. 이러고 딱 붙여놓은 그렇게 아껴 씹었어요. 그 미군들이 막 차가 가면 막 그냥 껌 이렇게 한 개씩 던져주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진짜 못 먹고 살 때가 많았죠. 지금 먹는 것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다 비만이잖아. 저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보릿고기를 먹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어려웠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쓰임했는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대국을 일어났다 뭐 별소리라, 물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이 땅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들 저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나 굉장히 좋은 대학들 다 누가 세웠어요? 숭실대학교나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아닙니까? 미션 스쿨이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선교사가 세운 겁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글을 가르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문명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 이민족 속에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불교권의 나라가 있고 해교권의 나라가 있고 기독교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잘 살까요? 불교권, 여러분들 그 불교권의 나라에 한번 가보세요. 현대가 나는 그 불교권의 나라. 지금도 가난하고 힘들게 삽니다. 물론 해교권의 나라는요, 기름 팔아가지고 조금 잘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지금도 그냥 날마다 자살, 폭탄, 테러나 일으키고 전쟁이나 일으키고 그들이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다 복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축복은 두 가지 언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이 복의 언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을 누리고 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그것은 불쌍한 인생이고 그것은 복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보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그 복의 단어를 보니까 마카리오스라고 해가지고 이 단어는 물질적인 어떤 축복보다도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복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어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뭐요? 에세기를 해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약에서는 복의 개념이 뭐라고요? 마카리우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여러분들이 자랑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과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첫째는 따라해봅시다. 확실한 복이다. 확실한 복이다. 어떤 복이라고요? 확실한 복.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13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없습니까?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 우리가 보통 맹세하면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크신 분이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14절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도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할 정도로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확실한 복이다. 그 복은 틀림없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무나도 확실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확실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숱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은 지켜내지를 못해요. 왜냐? 사람은 유한한 존재고 사람은 변질성이 있어서 조속으로 사람의 마음은 바뀝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국회의원하고 신부님하고 재벌회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을 하려고 이제 3명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119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근데 제일 먼저 건져낸 119가 출동하자마자 제일 먼저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면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왜 저기 신부님도 있고 재벌 회장님도 있는데 왜 그분들을 먼저 건져내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먼저 건져냈습니까? 그들은 입만 동동 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놓고 그냥 표박기에서는 선거 전에는 온갖 말을 해놓고도 선거 끝나고 당선만 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이 오염될까 빨리 오염시키기 전에 건져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먼저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내지도 못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복은 확실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에도 14장에도 15장에도 18장에도 22장에도 24장에도 반복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그가 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따라봅시다. 풍성한 복이다. 풍성한 복이다. 무슨 복이에요? 풍성한 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확실한 복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복이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여러분들 성경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창화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복을 약속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인간의 세계는 부족한 세계입니까?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부족을 느낍니다. 세상의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과학자들은 지구의 모든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석유 자원 이제 몇 년 아니면 이건 다 고갈됩니다. 인간들이 다 뺐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초 연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핵 에너지 그리고 태양열을 개발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대체 연료를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보세요. 80년 만에 지금 이 더위가 온 거예요. 5월달에. 이렇게 또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온난화 현상은 어떻게 지금 지구에 심판을 내리고 있냐면 저 북쪽에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제 해안가에 있는 모든 낮은 땅들은 전부 다 바닷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무절저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물이 더 이상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물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변동을 일으키고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고 혹서 혹한 그래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은요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항상 연약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저주가 임한다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변치 않는 복. 어떤 복이에요? 변하지 않는 복.
여러분들 세상의 것은 토속으로 변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예,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 여러분들, 보증이라는 말은 확실한 증거잖아요. 증거 자료. 아까 증거를 내야 개 모기도 살 수 있고 고양이 모기도 살 수 있다. 엉뚱한 그런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그런 주인도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순금이 아니죠. 다이아몬드가 목이 쓴다고 한다면 그건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행복이 하루 이틀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위기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인생이라는 것은 급한 일도 있고 느린 일도 있고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은 다 바뀔지라도, 세상의 인심은 바뀔지라도, 세상의 재물도 오늘은 내가 가진 것 같은데 내일 보니까 이 재물이 날개가 달렸는지 날아가 버리고, 세상의 물질도 영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 아브람, 오늘 본문에 이 아브람이 받은 축복은 5가지. 적어도 나는 이 아브람이 받았던 이 5가지 축복은 여러분들이 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5가지 복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 복은 꼭 기억하세요. 이 복을 달라고 여러분들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요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병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병은 시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수완을 다 채우고 수명을 채우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수명을 다 채웠어요. 그뿐만 아니고, 여기 한번 손들어 봅시다. 100세에 자식 낳은 사람 먼저 할아버지요. 100세에 자식 낳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100세에 자식을 낳았다면 그만큼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창세기 25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예, 자기 나이가 다 해가지고 힘이 떨어졌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수명을 다 채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이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건강은 한데, 힘이 넘치고 건강한데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 되겠어요? 건강하면 따라와야 되는 것이 물질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람 부심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의 2번째 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2절, 물질의 복이 임했는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그 집에 풍부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복이 그 가정에 크게 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복을 나는 안 받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지금 물질과 문명의 복을 받은 것은 나는 신앙의 축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고 3대까지는 내려가야 됩니다. 내 당대에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 아들 때 그리고 내 손자 때까지 가면 이 복이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모가 예수 믿어서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줬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 윤진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 3대째까지 믿음이 흘러내려왔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다니까 이거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너무 주인이 피곤해 힘들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 지금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요? 아버지, 엄마 또 복입니다. 그래서 건강의 복이 찾아왔으면 물질적인 축복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믿음의 축복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데 물질 얻는 거 그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믿음 없이 건강하게만 살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믿음 가운데 물질 얻으시고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사셔야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출법 중에 하나가 고단수가 뭐냐면 돈 많이 벌게 바쁘게 만들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일날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믿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 얻어놓으면 내가 복을 받았다. 주일도 그냥 순수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물질 얻어놓으면 야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그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물질적인 축복, 믿음 안에서 건강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믿음의 축복이 열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 이제 세 번째까지 했어요. 건강의 복이 임했어요. 또 물질적인 재물의 복도 임했어요. 믿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자식놈이 속을 상하게 만들고 자식이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식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날마다 상하고 그러면 앞에서 건강하고 물질적인 축복 누리고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자식, 효도하는 자녀를 내가 얻어야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 농사 잘 지어야 축복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물질적인 축복받고 교회에서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자식놈이 순종하지 않고 자식놈이 내마다 그냥 교도소나 왔다 갔다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는 효도하는 자식, 이런 자식을 얻어요. 하나님을 숨기는 자는 수천 대까지 복이 임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씨를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자식이 신앙생활하고 그냥 자식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그 기도가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만들어낸 거예요. 디모데 그
그냥 디모데가 된 거 아닙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리게의 그 믿음이 디모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냥 어거스틴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모세가 그냥